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며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다림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을 맞습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흔히 목이 빠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수고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이 고개를 쭉 내밀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학수고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애절한 기다림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작은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뒷바라지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자식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에너지를 절제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학에 간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준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인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이 카바라는 동사에서 소망을 뜻하는 티크바라는 말이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소망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빅토 프랭크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의 책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의사로서 나치 치하의 수용소에서 경험을 거기에다가 그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패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1944년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독일의 패전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해 아무런 소식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겨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프랭클은 묻습니다.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내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돌아가서 자신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그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묻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을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에피페란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은 인간의 의지고 욕망이고 모든 불행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명약인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 인생을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희망을 빼면 절망의 늪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꿈과 소망 그리고 기다림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고 더 기쁠 것이고 더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이, 그 희망이 있어 기다릴 수 있다면 그는 어떤 어둠도 뚫고 절망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평생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한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시므온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는 어렵고 경건하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다, 어떤 사람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어인이요 완전한 자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언급하는 구절에 예수님을 판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어려운 사람, 진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 인자한 사람이라는 말이 붙을 것이고, 나쁜 사람에게는 교만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 제 멋대로인 사람, 게으른 사람, 탐스러운 사람, 분노하는 사람, 시기 많은 사람, 허영심 많은 사람, 인색한 사람이라는 말이 붙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을 소개하려고 할 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을 말들의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한결같이 모범적으로 충성으로 섬긴 사람, 언제나 무릎으로 기도하고 친절하고 위로를 주신 사람, 누구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과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 앞에 좋은 말이 붙어서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평판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라고 붙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9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아멘. 본문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시므온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 시몬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감격에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설레며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는 살아왔습니다. 드디어 기다린 그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 자유롭게 해주시는구나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감격하여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본문 25절에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는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농산물을 다 가져갑니다. 사람을 죽이기를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죽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위로가 정말 필요한 시절이었습니다. 시몬은 늘 승리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로할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위로자가 오기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지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힘이 났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위로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민족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입으며 이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출생상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상처 때문에 태어나면서 그렇게 악을 쓰면서 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상처를 받으며 태어나 살아가면서 수없는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칼로 난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입으로 또한 말로 난 상처는 영원히 잊어지지 않는 그런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최상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은혜가 위로자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몬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바로 위로자일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힘들고 아픈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본문 30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결국 그는 만민의 구원자 되시고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시몬이 기다린 예수님은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12월 대림절에 기다리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어느 학교에서 학교 유리창을 깨뜨리면 깨뜨린 학생이 변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학생이 공로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어버렸습니다. 가난하여 변상할 수가 없습니다. 교장쌤이 유리창 값을 대신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자가 이 세상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죽어도 천국에 가는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몬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할 때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밝은 것입니다. 빛은 어둠의 반대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두우면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병마가 물러갔습니다.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갔습니다. 어두운 방에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먼지들이 떠도는 것을 환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빛이 들어오면 보이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 모르는 것들이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자기의 어두운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났고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시면 불의가 보이고 거짓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던, 내가 몰랐던, 내가 알 수 없었던 죄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위로자요 구원자요 빛이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어렵고 경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제약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종 죄를 저지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둘이 되고 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에 해당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런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학수고대하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갔고 성령이 기다리러 가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보자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도 위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지시를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일평생 예수님을 보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오로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오직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소원 하나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소원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이끌리심의 삶을 살며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결국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소원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은 이 정도면 됐다, 이것이면 족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한 수험생의 수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나서 하는 말입니다. 한 단계 높여서 원서를 써내었걸. 바라던 것을 이루고 바라던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더 좋은 것이 보이고 더 큰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원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서 이와 마찬가지인 게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의 욕망이 아니라 평생을 걸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는 목록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진정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 가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참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시몬처럼 간절히 예수님 보기만을 원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급변함입니다. 무엇이든지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을 줄을 모르고 초급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도 이런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금세 절망하고 기도하기를 거쳐버립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지만 그는 더 방탕합니다. 이단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니카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오스 신부를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였건만 아들은 더 방탕해지고 이단에 더 빠졌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오스 부인의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이 암브로시오스는 부인에게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발자취를 남기는 거목이 되어졌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또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사랑하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속정속결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다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왕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석방되기를 기다리며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시몬도 일평생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때 믿음의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리면 내일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기다리면 우리의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 내일로 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12월은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흐르는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의 계절입니다. 죽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은 기다림 끝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품에 안아보게 됩니다. 비록 아기 예수이지만 위로자이시며 메시아이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품에 안는 순간 시몬은 세상의 모든 굴레에서 해방을 받고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그게 기다림의 행복입니다. 기다림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제 시몬처럼 아기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기쁨을 얻은 시몬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기쁨을 누리십시다. 아니,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해방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십시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대림절과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리며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원합니다. 주님 만날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므온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경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아기 예수를 품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아버지며 시므온 같은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기어서 주님부터 주시는 참된 해방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이 대림절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므온처럼 아름다운 이름의 평가가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단어들이 우리에 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아버지의 오로운 자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자녀에 대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을 보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라이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한 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다림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듯이 우리가 기다리며 오실 주님, 아버지의 아기로 오시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므온처럼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 믿음이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자, 어려운 자, 경건한 자라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우리에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